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항상 이 질문을 드리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의 주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은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이 주일 중에 우리가 특별하게 지키는 날로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고 있어요. 이 삼위일체 주일은요,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책을 4권에서 5권 정도를 항상 추천을 하시면서 이 책마다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입해서 꼭 읽어야 됩니다. 왜요? 시험에 이 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을 추천해 주셔요. 이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여러분 꼭 사서 서재에 꽂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 책의 이름은 교인 제압용이란 용도입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도 안 읽을 거 뻔하고 성도들도 서재에 들어와서 이 책 빼는 순간 뭔 내용인지 몰라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 우리 목사님이 이런 책도 읽으시는구나 하고 사람들을 제압하기 딱 좋은 책이라고 해서 교인 제압용 책이라고 해서 추천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삼위일체로. 루터의 이런 책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저도 그 책을 샀을까요? 샀죠. 그래서 어떻게 놨어요? 서재에 얌전히 꽂아놨어요.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안 읽었어요. 읽다가 포기했어요. 진짜 어려워요. 그만큼 삼위일체론은요, 책으로도 요따만한 책으로 3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3권으로 요약되어 있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 목사님 설교를 뭐 하실랍니까? 이 어려운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쉽게 그리고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이론적인 거 저희가 지지난주에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배워도 괜찮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 밖에도 성경을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4가지 주의사항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평상시에는 기억 못해야 제가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나도 모르게 이단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자,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이 비밀이다라고 주장하면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성경은 사실 비밀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있게 주신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나만 풀 수 있다, 우리 교회에만 말씀을 풀 수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이단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비밀처럼 어렵지만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담임 목사나 교회나 뭐 하라고 하면? 숨기라고 하면, 비밀로 하라고 하면 이단이에요. 지금 말고 나중에 성경 공부 충분히 한 다음에 그때 말해도 돼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든 지금 당장 숨기게 하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담임 목회자나 교회에 숨기라고 하면 이단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오거나 사람의 말을 성경과 동등되거나 그 이상으로 취급하면 이단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라 하시는 거지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이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역사적인 측면도 있고 문학적인 측면도 있어서 번역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없어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마지막 4번째, 제가 이거 강조해드렸죠.
이거는 이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억이 안 나세요? 이단이 아니라 사단이라. 네 번째가 뭐예요? 분명히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회에서 떠나고 가정에서 떠나게 하면 이건 뭐라고요? 이건 이단이 아니라 사단. 성경 말씀은 교회로 돌려보는. 성경 말씀은요, 가정으로 돌려보는. 그런데 가정을 떠나게 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하면 그건 뭐라고요? 이단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단의 계략.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건 뭐 하시라고 제가 어렵지만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를 제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렵지만 모르면 이단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단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요. 과거에 이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뭘 주장했을까요? 하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신이시다. 그래서 영적이기 때문에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요? 가짜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게 아리우스파예요. 문제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간이시며 온전한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단들이 계속 성경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이 삼위일체 교리.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명령 하나 말고는 하나님과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등장하시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가 등장하는 첫 번째가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그런데 중요한 건 28장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복음 증거의 의미를 두고 계셔요. 결국 이 삼위일체 교리를 모르면 자꾸 우리는 이단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세워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설교 원고에는요, 이론적인 이야기를 쫙 써왔어요. 다 건너뛸 겁니다. 쉽게 가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삼위일체의 첫 시작은 창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위일체 교리의 첫 번째 등장은요,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직접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대부분이 암송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요.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엘샤다이, 엘리온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특별히 엘샤다이, 엘리온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단수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엘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복수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힘이라고 하는 미음은요, 복수예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라고만 이야기하면 엘로힘이 아니라 엘로히라고 불러요. 그런데 굳이 성경은 엘로힘이라고 쓴 이유가 뭘까요? 이미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의 위격을 가지고 계셔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시작부터 어떤 분이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은 왜 태초부터 계신 겁니까? 되게 똑똑한 질문처럼 보여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태초라는 단어예요. 태초는요, 하나님의 태초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태초예요. 우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태초지,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스스로 계신 분. 우리의 태초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미 계신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태초에 우리의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렵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새 위격으로 같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시작부터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교리는요. 증명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원래 그런 것을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방법으로 증명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문화적인 것들, 언어적인 것들을 다 증명해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무슨 마음을 품고 있냐면 증명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것은 명령,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며 지켜야만 하는 영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논리적인 삶을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이 이야기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여러 가지 종교들을 끌어와서 마치 만들어진 하나님인 것처럼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삼위일체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처음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례를 베풀라라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 어떤 것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던 것.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려 하면 어려워요. 뭐예요? 그저 지켜 행해야 될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믿어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가르쳐 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내가 이번 다 싸움에 나아가서 죽을지 살지, 승리할지 패배할지 알고 나아갈까요? 아니요. 명령이니까 일단 나아가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승리가 보장되는 거지. 내가 이론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니까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 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참된 지혜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요, 복음이 전파될 때 완성되어 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왜 성부 하나님만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성자 예수님만으로 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의 역사만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함께 창조하셨을까? 그렇게 해야만 이 땅이, 이 태초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하나 더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즉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이 천지보다 누가 더 귀하다고요? 우리 한 영혼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은 우리 입장에선 뭐예요? 그저 머리에 물을 바르고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시각에서는 천지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천지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 바로 이 세례를 베푸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려면 우리는 어느 순간을 기대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전까지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며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는 이 순간, 주님이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쉽나요? 어렵습니다. 천지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전도의 일이에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주신 이유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하며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지 못할 때 뭐 해야 돼요? 보내는 자가 돼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미 우리가 태국 선교를 갔다 올 때도 합력하여 뭐 했어요? 선을 이루었습니다. 나아가는 자도 노력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모아서 선교를 위해 노력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종종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선교 편지를 요청해요. 보고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다. 우리 게시판 보셨어요? 오랜만에 바뀌었어요.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붙여놨는데 빛이 발해서 글씨가 안 보일 때쯤 다시 새롭게 됐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더 이상 빛발해서 기도 제목 안 보일 때까지 놔두지 말고 계속 보내달라. 기도 제목. 왜요? 그게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주님의 사명, 명령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한 동일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어려운 이론이지만
우리가 명령으로서 순종하며 그 명령대로 담대하게 나아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대촌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주님이 새롭게 한 영혼을 창조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 복음을 위해 순종하는 자,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는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끌림 받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교리, 저희들이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신 줄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그 삼위일체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